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화려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도로가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원형극장, 도서관, 공중목욕탕 이러한 아주 큰 건물들이 있었고 또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막대한 부와 권력이 도시 전체에 넘쳐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의 정점에는 그런데 이것 말고 바로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이 찾아와서 이 아르테미스에게 숭배를 했고 도시의 경제는 이 신전과 관련된 우상 판매와 무역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신전은 그래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의 근원이었으며 또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신성은 물리적인 장소와 화려한 건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할수록 클수록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옛날에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떠한 종교 시설이든지 크고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신적인 어떠한 느낌,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각자에게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 소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 건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재정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좋은 평판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교회 이 예배당을 비워야 되는데요. 이 예배당 건물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재정이 바닥이 난다면 참된 교회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모든 외적인 구조물이 벗겨졌을 때 과연 무엇이 남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혁명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왜 혁명적인 것인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선포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자라고 그 신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린 새로운 실체, 즉 하나님께서 맞아주신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구조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으로 거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이제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은 급진적이며 은혜로운 신분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소외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아주 강한 논리적인 접속사입니다. 이 표현은 앞선 13절부터 18절까지에 설명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적대적인 그런 담을 허무신 일, 이 일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서 비롯되었고, 이 결론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십자가 사건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뭐뭇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바로 타국인, 세 번역에서는 외국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타국인과 임시 거주자,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이제 신분이 변해서 타국인도 아니고 임시 거주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성도들의 과거의 신분을 나타내는 법적인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먼저 타국인은 완전한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리나 지위가 없는 외국인으로서 종종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공동체 안에 살고는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급이 아니라 2급인 거죠. 세금을 내며 거주할 수는 있었지만 투표권도 발언권도 없었고 늘 자신이 속하지 않는, 이 공동체는 함께는 있지만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동양인으로서, 아니면 영주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그 공동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또 아주 반대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극적인 반전을 선언합니다.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두 가지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타국인, 그 다음에 나그네, 이것과 반대되는 이제 신분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동료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그냥 시민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동료 시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모든 권리와 특권, 보호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가족, 조금 더 오래된 표현으로는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관계적인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가족은
OEKOE라고 하고요. 집은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뭔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직계 가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의 변화는 단순히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외감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외로움과 소외감은 더욱더 깊어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은 단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그리스도께서 적대감의 담을 허무신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신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타국인이나 나그네로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동료 시민이자 사랑받는 가족으로 환대받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외부인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까? 우리는 무심코 쌓아올린 파벌과 지 배경의 미묘한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새로운 가족됨을 살아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그러나 형태가 없는 물이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형태가 없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런 무리나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세워진 영적인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변찮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하죠. 그리고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권위 있게 가르친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받았던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안정성은 이처럼 객관적이고 계시된 진리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초에는 그런데 더욱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돌이 건물의 맨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이 아니라 건물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그리고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퉁이 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머릿돌이냐 모퉁이 돌이냐에 대한 그러한 해석에 그러한 어떤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은 머릿돌이 아니라 우리나라 머릿돌은 건물 아래 모퉁이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서양 건축에서의 모퉁이돌은 원형의 맨 가운데 있는 창문 같은데 성문 같은데 맨 가운데 있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는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안정성을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반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건물의 모든 벽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정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가 정해지고 그 건물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자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 교리, 실천은 오직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을 주십니다. 모퉁이 돌은 서로 다른 방향에 쏘는 벽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강력하게 결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이런 상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의 삶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르침, 사역, 우선순위, 관계를 사도들의 증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과 어긋나게 쌓아올린 벽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구조물은 지금 이제 건물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물은 차갑고 정적인 그런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유기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성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조화롭게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건물인데 유기체처럼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요, 그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시작을 위한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성장과 건축이 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환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모든 건축 과정의 배경, 환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서로 맞추어져 가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추어져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명장이 각기 다른 조각들을 그 자리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 조화롭게 결합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교회는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는데 성장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즉 성전은 새로운 신자들이 산돌처럼 더해지고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감에 따라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장의 목표는 뭐냐면은 교회 건축이 아니라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 전체를 뜻하는 단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과 그 안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전 전체를 뜻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교회가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은 여러분 또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함께 세워져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대한 그분의 공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고립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성전인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이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만 동떨어져 가지고 나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나는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성경 읽고 해서 성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거처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 오셔서 영원히 머무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거주지의 환경, 그 분위기는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성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사용되는 동사들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맞추어져 가며, 자라가고, 네가 자라고가 아니라 자라가고, 지어져 가고,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짓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으시는 신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를 통해 지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두 가지 오류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전략으로 아니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는 성공한 지도자의 교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절망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위대하신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그분의 위대한 설계에 맞추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 한마디, 지체를 위한 격려의 말 한마디, 이름 없는 섬김 하나하나가 모두 이 신적인 건축들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위대한 건축가의 작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제 서로를 흠없고 흠 많고 부족한 개인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함께 사용되는 동료, 돌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상호 섬김을 통해서 함께 맞추어져 가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기로 선택한 바로 그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소외된 이방인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요 그분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변치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로 묶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 위해 그분의 의에 조화롭게 맞춰지며 함께 자라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거대하고 화려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그 신전은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도 결국 시간 속에서 먼지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자랑하는 이 한국의 또 이 세상의 예배당 건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성전,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전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는 장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 곧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리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얻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착각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핑계대며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노력을 게으르게 하게 됩니다.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거리 교회 예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일은 상황과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거리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배당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으면 좀 좋고 편하죠. 하지만 예배실이 없다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건 예배실이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오거리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하나?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담임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큰 교회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합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오거리 교회였고 이게 내 일이면 나는 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교회로서 우리는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배실이 있든 예배실이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근거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 오거리 교회가 필요하다면, 유익하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교회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실은 우리의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정이 있겠고 그러겠지만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고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이 떴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앞으로 일들을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